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아멘. 우리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베델 성서대학 한국 책임자이신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갔는데 마침 교회 학교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나 궁금해서 그 중에 요한이라는 친구를 불러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이 질문을 듣고 요한이는 깜짝 놀라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여리고성을 안 무너뜨렸어요. 라고 얼쩔 줄 몰라 했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죠? 그러자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요한이는 착한 애예요. 요한이가 안 무너뜨렸다고 하면 그 애의 짓이 아닙니다. 알고 싶으면 집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집사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집사님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당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최종적으로 모여서 우리 학생 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학생이 있는 것 같으니 교회에서 변상해 주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예의지만 교회를 다니는 장년들의 성경 지식이 13세의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주일학교 때 배운 성경 지식을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미중과 한국갤럽이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9%가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형식이나 수양을 강조하죠.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이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 성경 66권을 빼놓고서는 도저히 기독교를 설명할 수도 없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토대는 이 성경 66권으로부터 나오고 이 토대를 기반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거나 보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종교로 하기엔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말씀의 종교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후탁교인,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이제 책상에 먼지 쌓인 걸 이렇게 후후 탁탁 이렇게 털고 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후탁도 안 해요. 왜요? 이게 뭐 다 나오니까 성경책 안 나와도 뭐 안 갖고 와도 화면에 다 나오기 때문에 후탁도 안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 누리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의 등불이 되어서 너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멀리 있는 거를 알려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막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99% 이상은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동행하는 은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평생 사모하는 보물 1호와 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그냥 서재에 꽂혀 있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이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 맛본 사람은 이 성경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4월 첫 주부터 이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소중함,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며 또 이제 수요 이음 예배 때 성경을 내 품에를 함께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하는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충분한 동기부여가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광고만 몇 번 했지. 그래서 요번 주일 그냥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의미와 말씀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정말로 도전받고,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30분만 읽으면 6개월 7개월 동안 충분히 일동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우리 믿는 자를 가르쳐 성령이 내주하기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전인 우리 안에 법궤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라 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리, 광야에 갇혀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불순종과 순종을 성경은 보여주기 위함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순간,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둘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동행하지만 사단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템프테이션,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아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기에 이것만 가지고도 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잠깐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 이것이 예수님의 광야 사건은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놀랍구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율법과 의를 이루셨구나. 아담과 대조되는 그것을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전제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잘 가르쳐 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떡이고 우리가 보는 새 번역은 빵인데 원래는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쌀이잖아요.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먹는 밥. 그러니까 밥 주면서 밥 먹으면 밥으로 변하게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너 까불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자리에서 뭐 박살 낼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전혀 요동치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여러분 이 배고픔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배고픈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요 뭐 좋은 거 보여 뭐 여행 뭐 좋은 거 여러분 여행 가도 배고프면 짜증 나십니까 안 나시나요? 나시죠. 그래서 뭐 금강산도 식구경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얘기해줘도 배고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6, 70년대만 해도 먹지 못해서 힘든 사람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었다고 합니까? 많았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 인사가 무엇이죠? 그 식사하셨습니까? 그 다른 나라도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준여 성도님 우리 미국에도 좀 사시고 그런 미국에서도 뭐 해브 블랙버스트 이렇게 인사하나요? 전혀 안 하죠. 그 전혀 안 한대요.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그 우리나라 식사하셨나요? 우리도 이제는 시대는 많이 변해서 요즘엔 안 묻잖아요. 그렇죠? 묻나요? 하여튼 잘 안 묻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만 해도 식사하셨나요?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하루는 잘 견뎌내더니 이틀쯤 되니까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파 아빠 밥 줘. 왜 나를 고생시키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해? 아주 난리를 쳤답니다. 그래도 아빠가 들어주지 않으니 이렇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아빠 나 이 다음에 태어나면 밥 될래.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밥으로 태어난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사단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잠보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본능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도 우리처럼 온전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셨기에 동일한 배고픔을 느끼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할렐루야. 40일씩이나 굶주렸어도 먹는 문제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빵도 중요하다. 빵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빵도 없어서는 안 되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당장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과 본능을 쫓게 된다면 그만 넘어지고 말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40일을 금식해서 굶주렸을지라도 먹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은 금식하십시오. 하루 정도, 1년에 뭐 하루 정도 또 이제 고난 주간도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이고 또 금식이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그 배고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개척하면서 이제 뭐 자리 정하기 때문에 3일 금식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냥 먹고 기도할 걸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또 이상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또 편하게 얘기 이럴 때 웃어야지 제가 안 민망하죠.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목사님은 막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금식의 힘이 크기 이전에 인간의 본능 이 배고픔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리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유일하게 먹는 게 취미 생활이 먹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많이 드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맛집 좋아하시는 목사님 왜요? 뭐 세상에 뭐 하겠어요? 뭐 즐기겠습니까? 먹으러 다니는 드시러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느끼는 건 먹는 즐거움이 아주 크구나. 그러면서 먹는 즐거움, 이게 배고파서 그런가? 예, 침이 고이네요.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도 영적인 아주 귀한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빈민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거의 쓰러져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국률한 마음이 커서 그 환자를 집에 데려가 정성껏 간호하며 잘 먹이고 보살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 건강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몇 달 후에 어느 부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의 남편을 죽였다니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잘 돌봐주셔서 살아난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남편은 병들었을 때 겸손하고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되찾고 난 후에 예전처럼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여자를 만나고 집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탕하다가 엊그제 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내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마음에 꺼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깨달아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40여를 굶주렸어도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먼저구나.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가던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주었다면,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그 목사님은 통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빠진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방향을 알지 못하기에 허탈함과 공허함만 있을 뿐이에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에 늘 두려움과 근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시리즈를 했는데 제가 연예인 우리 아이들도 있고 뭐 다음 세대도 있고 연예인 얘기를 몇 명 하려고요. 여러분, 요즘에 연예인들을 저는 막 100억 막 빌딩하고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안 부럽죠.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TV 한 5년 10년만 나와도 100억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왜요? 아, 돈이, 돈이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연예인들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뭐 돈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방향을 모르면 허탈함과 공허함만 있구나.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구나. 왜요?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공허함과 허탈함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요즘 가평 계곡 사건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40대 초반 여자가 이 내연남과 짜고 계곡으로 놀러간 남편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요. 한번 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 한번 못 보신 분은 뭐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해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 남편을 몇 차례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계곡 내려가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방송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13살 때 그 예전에 뭐 신동엽이 나오는 러브하우스의 방송에 출연했대요. 그 방송이요, 어려운 집을 찾아가서 리모델을 해주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도움을 받고 감동을 받았으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자막도 나오더라고. 저도 커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집이 망가지는 집이 진짜 너무 예쁘고 뭐 멋지게 꾸며놨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감동이 됐겠어요. 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나도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돼야지. 멋진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도움을 받아 힘도 얻었을 텐데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떡이 빠지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빠지면 인생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성경 찾아서 한번 볼까요? 예. 일부러 말씀 구절을 화면에 안 띄웁니다. 예. 한동안은 말씀 그래도 성경 새로 새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넘기는 느낌도 들고. 예. 창세기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의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동물들을 무엇으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공통점이 있어요. 왜요? 다 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비슷합니다. 동물도 먹어야 살 수 있고 인간도 먹어야 살 수 있죠. 동물도 졸리면 자야 되고 인간도 졸리면 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물과 어떻게 다루셨는지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다시 한번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동물과 모든 짐승과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도 흙으로 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 바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영혼과 함께 육체와 함께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어떤 의미 있게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혼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의 양식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누군가는 똑똑한 사람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기독교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만약에 뻥이고 거짓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돼야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성경으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없는 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래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우리 어른들도 뭐 아는 척했어. 민규가 솔직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막 모르는데 막 아는 척 하셨어요. 여러분, 뭐 우리도 그렇고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 중에 그래. 야, 하나님 말씀 나 1독 2독 해봤어. 많이 읽어봤어. 근데 나 하나님 말씀 못 믿어. 성경 조작한 거야. 이거 인간이 쓴 책이거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건데 그것보다 이거 편집한 거야. 조작한 거야. 그래서 나 하나님 말씀 나 이거 못 믿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증명해봐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정리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이 성경을 증명할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안 믿어질수록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이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훈련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역하는 중에 어떤 선교사님은 탈북자를 도울 때 어떤 것도 훈련하지 않고 성경만 읽게 한대요. 그러면 그 주체 사장의 찌들은 그들은 한 달, 두 달 동안 변하지 않는데요. 이 성경을 수십 번 읽거든. 근데 어느 순간 마음과 심령에 완전히 쪼개지는 순간이 하나님마다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그렇게 탈북민 중에 그러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그런 탈북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탈북인들에게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내가 너 생활비 줄 테니까, 한 달에 10만 원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이곳에서 성경 말씀만 읽어 나가자. 근데 거기에서 거쳐간 모든 80% 90% 이상은 다 심령이 깨어져서 북한으로 돌아갔는지 항구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철 선생님 잘 아시죠? 정철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렇죠? 뭐 우리 90년대까지 한국 영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참 훈련만 잘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의 본인은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주를 바라볼 때 이 키가 고작건 무엇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우리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고민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키 몇 센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우주는 이렇게 광활한데 이게 왜 문제인가?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였답니다. 그래서 대학에 올라가자마자 참선, 단전호흡, 요가, 한국의 영적인 산은 안 다닌 산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들을 다니면서 한국 종교에 심취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산신령의 도움으로 영어 강사가 되어서 이 강남과 뭐 히트를 치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민규가. 예. 근데 97년도 말에 영국으로 유학 보낸 아들이 영국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 와서 아빠 정철, 그 IMF 때 이제 돌아와서 정철 아빠를 전도한답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아들과 종교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하도 지겨워서 아들에게 그래 내가 졌다. 그래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도 안 믿어지면 내가 그냥 정말 나한테 더 이상 전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의 책에, 그분이 지은 책에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몇 번을 읽었다. 우리말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었다. 또 참고서도 많이 읽었다.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미륵불, 1월 성신들을 쫓아다니는 것들이 다 커다란 죄임을 깨달았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명예를 가졌음에도 늘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정철 선생님 마음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여러분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으로 영어 방송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전 세계에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사랑하며 또한 더 나아가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며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깊이가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도 주일 저녁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예배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예배에 더 깊이 임재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경을 내 품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결단하셔서 이미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진도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시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우리 교회 함께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나가며 올 한 해는 일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까 나와 있죠. 여러분 3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독을 할 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빠르게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성경이 전체를 읽는 게 목적이지 이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지? 아니 의미 몰라도 된다고요. 다 읽는 게 목적이라고 빠르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새번역 성경을 클릭하셔서 1.5배 이상으로 뭐 훈련이 되시면 2배속으로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 성경 못 읽어 나 늦었어 뒤늦었어 그래서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래 내가 결단해서 예배 우선순위 둬서 내가 늦어도 그래도 따라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분량 읽으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다 같이